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생각의 파괴자로부터 벗어나고 생각의 굴레를 뛰어넘어 생각의 자유를 찾아가는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진리와 인도하는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살생, 도둑, 사음, 거짓말 등도 한 생각 때문이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생각의 파괴자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생각의 파괴자가 정말로 어떤 것인가요? 스님은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번은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소망했습니다. 만약 이 바다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끝나자마자 그 집은 이미 파도에 잠겨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함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밥상 위에 있는 음식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뱃속에는 이미 모든 음식이 소용돌이쳐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스님은 마치면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의 파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유혹을 이기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을 관찰하고 극복하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진리를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항상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스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작은 물건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숙이시고 한쪽으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작은 물건의 유혹은 정말 어려운 문제군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매우 부유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정말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작은 물건의 유혹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아름다운 작은 도자기 그릇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릇은 매우 아름답고 특별했습니다. 상인은 이 작은 그릇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것을 구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릇을 사는 순간 스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어서 와, 상인아. 그 작은 그릇이 너를 유혹하는구나. 스님은 말했습니다. 상인은 놀라며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스님, 그러나 이 그릇은 정말 아름답고 특별합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물건 중 하나예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작은 그릇은 결국 그냥 물건에 불과하다. 너는 이 작은 그릇에 무엇을 기대하느냐? 혹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상인은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작은 그릇이 자신을 무엇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릇을 두고 거기서 떠나며 작은 물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물건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지키자. 욕심에 사로잡힌 작은 물건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자신의 소망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의 만족을 찾아가자. 작은 물건 하나로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겸손함을 잊지 말자. 욕망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자. 작은 물건의 유혹에는 신중히 대해야 하며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 작은 물건으로 인한 소란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한다. 욕망이 작은 물건에 가려진 진실을 보기 어렵게 만든다. 작은 물건에 대한 욕망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든다. 소소한 것에 의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은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이다. 작은 물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안의 진정한 풍요를 발견하자. 작은 물건 하나로 인해 우리는 큰 행복을 잃게 될 수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항상 마음의 평화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스님께 찾아와 생각의 굴레에 빠져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살생과 도둑의 유혹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서 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 있었고,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도둑이 들었고 철학자의 집도 털리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는 도둑이 남긴 흔적을 발견하고 그의 집이 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도둑을 찾아내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을 잡아낸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요? 우리는 그의 행동을 비난하고 심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도둑 말고도 우리 안의 살생과 도둑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학자의 말에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의 욕망과 악한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 자신의 내면 성장을 위한 시험이다. 죄인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돌아보는 것이 옳다. 살생과 도둑은 우리 안에도 숨어 있다.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면의 싸움이 필요하다. 다른 이의 잘못을 찾는 대신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피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자. 도둑을 잡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도둑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고 이길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내면의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택하자. 타인을 살생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둑을 잡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살생과 도둑은 우리의 내면에 숨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마음의 평화와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스님께 찾아와 거짓말과 사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커져가고 결국에는 그의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그만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어째서 거짓말을 하느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짓말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거짓말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진실을 말하면 마음이 평화롭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소년은 스님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후에는 그의 삶이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거짓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진실은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거짓말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진실은 마음을 밝게 한다. 거짓은 잠시 이득을 줄지 몰라도 진실은 영원한 행복을 안겨준다. 거짓의 망령은 마음을 덮고 진실의 빛은 마음을 비춘다. 거짓으로 얻는 것은 어질고 진실로 얻는 것은 귀하다. 거짓말은 마음을 묶어놓고 진실은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거짓으로는 영원한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진실만이 마음의 안식처이다. 거짓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진실은 마음을 정화시킨다. 거짓은 사람을 괴롭히고 진실은 사람을 구원한다. 거짓의 길은 어둡고 진실의 길은 밝다. 거짓으로 인한 이익은 짧고 진실로 얻은 보람은 영원하다. 거짓은 마음을 얼룩지게 하고 진실은 마음을 순수하게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의 굴레에 빠져들지 않고 거짓말과 사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실과 바른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생각의 자유를 찾아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진실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마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진실과 선행을 바탕으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지혜와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도 그들은 함께하여 생각의 자유를 찾아가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평화로운 곳으로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살생, 도둑, 사음, 거짓말의 유혹, 마음의 허상에 빠져 우리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생각의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에 나서 봅시다. 작은 물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지 말고 살생과 도둑의 유혹에 속지 말아요.
거짓과 사음의 망령을 이기고 진실과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걸 놓지 말아요. 마음의 자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밝은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의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합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